한기채 목사님이 쓰신 습관, 신앙을 말하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세요. 인디안이 있는 곳에서 이제 할아버지가 손자를 가르칠 때 한 이야기입니다. 체로키 부족이라고 해요. 얘야, 모든 사람 안에는 늑대 2마리가 살고 있단다. 그 한 늑대는 분노고 교만이고 게으름을 가득 가지고 있지. 반면에 다른 늑대는 안에 겸손, 사랑, 친절, 절제로 가득 차 있단다. 이 둘이 항상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야. 이 이야기를 손자가 듣고 있다가 할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그 늑대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때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그야 물론 네가 밥을 많이 주는 늑대지.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기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늑대에게 내가 먹이를 주는 건데, 내 안에 있는 늑대에게 그 먹이를 주는 행위를 가리켜서 습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내 모습은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살아왔던 내 습관의 결과가 지금 내 오늘의 모습인 겁니다. 하루아침에 지금 내 모습이 형성이 된 게 아니죠. 그 사람의 미래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을 통해 볼 수 있냐면, 현재 그 사람이 어떤 습관으로 살고 있는지, 어떤 습관이 있는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미래도 10년 후도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패턴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또 죄의 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내 안에서 싸웁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때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내 안에서 싸우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법, 선한 법이 내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따르는 그 법이, 그 거룩함이 내 안에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그네처럼 내 안에 그냥 지나가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내 안에 머물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도록, 그렇게 주님의 거룩함을 나의 습관이 되도록 할 때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 죄의 법을 이기는 거죠.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시는 축복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을 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카지노에서 목회하는 김대겸 목사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카지노 마을에서, 카지노에서 목회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가끔 연락을 이렇게 나누는데, 카지노의 그 병폐가 너무 심각하고 이것이 너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목회하면서 계속해서 그곳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분들을 만나는 치유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목사님들 설교할 때 이 카지노의 그 심각함을 한 번은 꼭 이야기를 꼭 해주십시오. 그렇게 연락을 하면서 그 마음을 나누었어요. 그 내용 중에 일부분을 제가 이렇게 나누면 이렇습니다. 요즘은 25세 이하, 30세
전후로 젊은이들도 카지노에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많은 이들이 강원도 카지노에 있는 그 근처에 스키장도 생기고 요즘은 또 뭐 워터파크 이런 다른 좋은 시설들이 생기면서 젊은이들이 그곳에 스키 타러 왔다가 호기심으로 객장에 들린다는 겁니다. 근데 객장에 들렸다가 거기서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재미를 느끼니까 그곳에 또 2번 또 오고 3번째 또 오고 계속해서 그곳에 재미를 느끼다가 그게 습관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더 심해질 때 중독에 이른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친척, 지인들 보통 한 명당 20-30명이 되는 사람들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리고 그 스스로도 그 근처에서 노숙을 하고 그렇게 지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들이 살았던 삶의 이력들을 보게 되면 놀랍게도 의사, 경찰, 4급 이상의 공무원, 교사 그 많은 분들이 그래도 우리가 볼 때 안정적이다 생각하는 분들도 너무나 많다는 거죠. 목사님은 카지노 그 중독, 그 잘못된 습관을 끊는 길은 2가지밖에 없다고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는 카지노에다가 영구 정지, 출입을 영구 정지하겠습니다. 그것을 신청하는 길밖에 없대요. 그 습관이 그렇게 무섭대요. 그래서 난 여기 안 들어가겠습니다. 영구 정지를 신청하면 그럼 그곳에 들어갈 때 그 사람 그곳에 못 들어오게 하나 봐요. 이건 외적인 거고 내적인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마지막에 임종하는 그 가진으로 그 고생하다가 임종하는 분을 만나가지고 그분을 기도를 해줬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목사님 손을 붙잡고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때 마지막 그분이 자기 손을 붙잡았지만 목사의 손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예수님의 손을 붙잡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마지막에 그분을 위해서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해 줬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쁜 습관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에 점점 빠져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너의 습관이 되게 하라. 거룩함을 너의 습관이 되게 하라고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너의 습관이 되도록 누구를 연단하라고요? 네 자신을 연단하라. 남을 연단시키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 보고 바꾸라고 다른 사람을 그것을 연단시키려고 하지 말고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에 좋은 훈련도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나의 습관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은 범사의 유익이 있느니라. 그래서 에베소 5장 22절 24절 지난주에 말씀을 받았던 말씀이죠. 육의 욕심을 따라 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그거 입고 다니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새 사람을 입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새 사람이 갖추어야 될 거룩한 습관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끊임없이 구하고 우리가 훈련해야 하는 거룩한 습관은 무엇인가? 첫째로 믿음으로 하는 언어의 습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하는 습관이에요.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의 입을 떼는 그 거룩함을 내 습관이 되게 하는 거죠. 언어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독특한 힘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말할 수 있었어요. 아담에게 처음 주신 미션은 이 땅에 있는 생물들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였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땅을 잘 다스려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라. 네 뜻대로 이 세상을 만들지 말고 이 세상을 나의 뜻대로 잘 다스리라고 그렇게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을 때 이 땅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힘을 하나 주셨는데 제일 처음에 주신 힘이 뭐냐면 언어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게 되면 조상들이 자손들에게 유산을 물려줘요. 꼭 자손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데 그 유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축복의 말이에요. 그것이 유산이었습니다. 땅 몇 평 부동산을 물려준 것도 아니고 어떠한 다른 것들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고 자손들을 향한 축복의 말, 이것이 가장 큰 유산이었어요. 그래서 야곱도 요셉에게 유산을 물려주는데 그 유산이 뭐냐면 이 축복의 말이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니라. 이것이 유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정말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돕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아멘으로 받을 때 그 축복의 말이 유산인 거예요. 이렇게 성경의 역사는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언어의 힘을 통해서 사람을 세웠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그 축복하는 말을 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할 때 그 말 한마디, 기도 한마디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축복의 말을 아멘으로 받을 때 그 축복의 말이 심기어지고 자라게 되고 그곳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복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삶의 지혜를 우리의 말과 연관지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서 14장 28절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가 입을 열어 말할 때 하나님은 아무 말 없이 여러분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계시다가 네 말대로 내가 해주겠다. 잠언 18장 20절 21절을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고요? 혀의 힘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어 말할 때에 믿음으로 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 그대로 토해내는 것, 그게 진솔한 것 같지만 거기에 믿음이 더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말을 내 능력이 없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입을 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에 넣어서 사용하는 습관을 들여야 해요. 여태까지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에서 나오는 그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언어에 자꾸 담아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에 넣어서 사용하는 가장 최고의 거룩한 습관은 무엇인가?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 기도의 언어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나의 고통을 토하는 말이든 긍정적인 말이든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입을 열 때 11조 말을 해야 돼요. 11조 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9번 기도하고 사람 앞에 1번 입을 여는 거예요. 정말 더 중요한 일일수록 10분의 9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내 속에 있는 걸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10분의 9 그리고 10분의 1은 사람에게 입을 여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과하는 말은 능력이 있어요. 기도를 통과하지 않은 말은 가벼워요. 그래서 그냥 날러가요. 그러나 기도를 통과하는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그곳에 임합니다. 기도를 통과한 말, 충분한 기도의 단을 쌓은 말에는 십자가의 마음이 그 가운데 담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항상 기도 먼저 하셨어요. 제자들을 세우실 때에도 사역과 사역의 사이에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주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의 입을 먼저 여셨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시작하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성도님들의 기도의 입이 열리는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나의 습관이 되게 하는 것은 어떻게 습관이 되나요? 내가 기도를 하고 싶을 때도 하지만 내가 기도를 하기 싫을 때도 하는 거고 내가 기도를 할 수 있을 때도 하는 거지만 기도를 할 수 없을 때도 기도를 할 때에 그 거룩함이 나의 습관이 되는 겁니다. 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것으로는 습관이 되지 않아요. 스포츠 선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 하나 던지고 찰 때에도 그것도 내가 공을 차고 싶을 때는 차고 하기 싫을 때는 안 차고 그러면 그 공을 발을 대는 것 그게 몸에 붙습니까? 안 붙죠. 축구 경기를 우리가 보았잖아요. 어제도 결승전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신났습니까? 그런데 그 승부가 되는 것은 어디에서 나나요? 골문 앞에 이렇게 갔을 때 훈련된 몸에서 순간적으로 나오는 것을 통해서 되는 거지. 거기에서 공이 올 때 미리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서로 또 거기에서 상의하고 그러다가는 그 포인트를 놓치는 거죠. 포인트를 놓치는 거예요. 25절에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고 싶을 때도 기도하지만 스포츠 선수들이
하고 싶을 때든지 하고 싫든지 그래도 연습을 하는 것처럼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사에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시간에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지금, 그때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거짓말의 습관을 들이지 말아라. 거짓이 습관이 되지 않게 하라. 참된 것을 말하는 습관을 길러라.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참된 것을 말해도 그 참된 것이 지금 필요한지를 점검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참되다고, 무조건 이것이 바르다고, 지금 이것이 필요하지 않은데 그 말을 하는 것, 그것도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참되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말이 필요한 것인가? 그것을 점검하시고, 점검해서 이 말은 꼭 필요하다 했을 때에는 그 말을 친절의 그릇에 담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친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라 말씀하죠. 차를 한 잔 마셔도 예쁜 찻잔에 차를 마시는 것과 적절하지 않은 그릇에 담아서 차를 마시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제가 집에서 가끔 커피를 마시든지 할 때, 차를 이렇게 마시든지 할 때 제가 담아서 먹고 싶은 예쁜 찻잔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가가지고 싱크대를 다 열고 그 잔을 막 찾습니다. 안에 있는 것도 막 계속 꺼내고 저 안에 있는 것까지 제가 이렇게 찾아요. 제가 거기에다가 차를 제가 이렇게 담아서 그리고 이제 제 서재로 가서 이렇게 마십니다. 그러면 너무 좋아요. 차 맛이 정말 달라요. 다 마신 후에 갖다 놓으면 이제 그 다음이 있죠, 있긴. 우리 아내가 오셔가지고 아니 왜 지금 나와 있는 잔들도 이렇게 많은데 왜 저 속에 있는 잔까지 그걸 또 새롭게 또 다 꺼내냐고. 그런데 저의 깊은 뜻은 잘 모르는 거죠. 그때 그 예쁜 잔에 제가 담아서 마시고 싶은 그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잘 갔던 그 찻집이 있는데 거기를 가면 차도 맛있지만 찻잔을 아주 예쁜 곳에서 담아주는 그 찻집이 있어요. 거기를 제가 즐겨 가곤 했습니다. 말도 그래요. 아무리 참된 말이라고 하고 그것이 바른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지금 필요한지를 점검해야 되고 필요하지 않으면 지금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꼭 필요하다 하면은 그때 그 말을 할 때에 친절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습관이 되게 하는 거예요. 말을 할 때 오늘 받으셨던 이 말씀이 생각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거룩함을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은 분노를 다스리는 습관입니다. 분노가 사람에게 없을 수가 없죠. 분노가 와요. 그런데 그 분노를 나그네 삼아야지 그 분노를 나의 주인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 분노를 품고 살면 안 돼요. 분노가 무슨 보물입니까? 분노가 굉장히 소중한 보석입니까? 왜 그 분노를 꼭 마음에 품고 삽니까? 성경의 첫 번째 분노는 가인의 분노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났어요. 비교되니까.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왜 하나님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음에 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인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의 제사를 왜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을까? 그것을 질문하고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았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은 제사의 모양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최초로 깨닫는 자가 되었을 수 있겠죠. 만약에 그것을 가인이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는 그 이후부터 중심으로,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먼저 주님을 중심으로 바라보며 사는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계속해서 아벨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분노가 자기 안에 머물게 했습니다. 결국에 가인은 그 이유로 인하여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분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욥기 5장 2절에 보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잠언 12장 16절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잠언 29장 11절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분노를 당장에 다 나타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또 어리석은 사람은 분노가 없을 수는 없는데 그 분노가 계속해서 내 안에 머무르게 하는 사람이다. 그 분노가 계속해서 내 가정에 머무르게 하는 사람, 그 분노가 계속해서 일터에 머무르게 하는 것, 그것이 어리석음이다 말씀하지. 지혜로운 사람은 분노가 일어나도 그 분노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26절에 보게 되면 우리 26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노를 마음에 계속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의로운 분노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노를 언제 계속해서 품게 되는가? 요나의 분노를 보게 되면 나의 분노, 나의 화는 정당하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요나는 니네의 백성들을 향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요? 니네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네의 백성들이 나를 침략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공격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상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화, 너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분노는 정당한 것이다. 그렇게 요나는 생각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른 말씀을 하세요. 그 니느웨의 백성들을 사랑해라. 그 니느웨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쁜 사람, 좋은 사람을 위해서는 중보기도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미운 사람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요나가 화가 어떻게 됐을까요? 화가 더 났어요. 화가 더 났어요. 화의 동심원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그 화를 누구에게까지 그 화를 내냐면 하나님에게까지 화를 내는 거예요. 요나서 4장 1절에 요나가 하나님께 매우 싫어하고 성내멸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미워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미워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미워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나의 분노가 정당하면
하나님도 그 분노를 인정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거죠. 왜요? 진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너는 니느웨 백성들이 그렇게 공격하고 침략해서 그렇게 밉고 그들 향해 너가 그렇게 분노를 가지고 있지. 그렇지만 나는 그들도 내가 아낀단다. 나는 그들도 내가 사랑하는 생명이란다. 이것이 나의 마음이다. 요나서는 이 구절을 마지막으로 요나의 반응을 기록하지 않은 채 끝납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 성을 아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분노했던 자신의 잘못을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으며 눈물로 다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요나서 그 이유는 기록되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 그때 새롭게 보이고 그때 문이 보이고 그때 길이 보이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이 사람이 저 사람이고 이 사람의 이 행동이 이거고 저 행동이 이거고 항상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인지 그때 눈이 열리는 겁니다. 사람은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데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발견하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잘못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훨씬 쉽다고 해요. 똑같은 것을 이렇게 놓아도 사람들이 딱 보면 뭐가 잘못됐지? 이거 먼저 콕콕 집어내지. 아, 이것이 잘 됐구나. 이것이 좋은 거구나. 그것을 집어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을 집어내고 그것을 말하는 것, 그것은 아주 쉬운 거예요. 내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분노가 내 마음에 계속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알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춘천중앙교회에서 사역할 때 일이 생각이 났어요. 교회 본당에서 학생들이 어떤 행사를 준비하면서 찬양 연습이랑 여러 가지를 이제 맞추고 할 때였습니다. 근데 교회가 그곳은 좀 크기 때문에 본당이 아주 커요. 그래서 전등들이 아주 많이 켜져야 했어요. 연습하는데 밑에 있는데 지도하고 하는 분들, 리더분들이 저에게 막 왔어요. 교회를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강제로 불을 끈다고 하고 본당에서 다 나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등이 너무 많이 켜지니까. 제가 화가 그때 났겠습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학생들도 정말 바쁜데 요즘 학생들도 믿음으로 교회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 리더들도 그 믿음으로 그것을 준비하고 그 연습하고 하는 그것을 첫째로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볼 때 이것은 뭔가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 아닌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저 학생들이 찬양하고 훈련하고 그것을 위해서 조금 낭비가 되더라도 그것을 먼저 세우는 것이 이게 우선순위인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후 몇 일이 지났는데 그때 때마침 폭우가 내렸어요. 아주 그때 비가 내리는데 하늘에 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댐 수문을 열으신 것 같아요. 그냥 막 부어지는 거예요. 막 부어져서 제가 이제 사택이 교회에서 한 10분 정도 되는 곳에 있었는데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이제 교회 터가 넓었어요. 한 1000 몇천 평이 되고 교회 안에 마당 안에 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산 쪽에 옹벽을 치고 한 그 부분이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그것 혹시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거기 이렇게 비가 오는데 거기 지금 잘 있나?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아내에게 나 교회도 지금 갔다 와야 되겠네 하고 이제 새벽으로 넘어가는 그 시간에 이제 차를 타고 교회로 갔어요. 뭐 거리고 교회고 칠흑같이 다 깜깜하죠. 손전등을 꺼내고 우산을 들고 이렇게 나왔는데 우산이 소용이 없어요. 비가 몰아치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 뒤쪽으로 한참을 걸어가지고 그 옹벽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때 저쪽에서도 무슨 불빛이 이렇게 나면서 시커먼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상황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십니까? 좀 상황이 무서운 상황이었어요. 거기에서 새카만데 이렇게 그 칠흑 같은 어둠에 딱 만나는데. 그래도 그분의 손전등하고 제 손전등하고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교회니까 누군가 하고 이제 서로 오는 거죠. 가까이 다가와가지고 서로 얼굴을 비췄는데 그때 만난 분이 누구냐면 그 저녁 때 교회에서 그 전등 그 왜 많은 걸 켜고 있냐고 애들에게 하지 말라고 나가라고 했던 그분이 그 시간에 손전등을 들고 나오신 거예요. 제가 그분의 얼굴을 보는 그 순간에 부끄러웠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분의 교회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가 그때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때 그분도 저를 보고 비슷한 마음을 가졌죠. 아, 저 목사님도 그때 막 한 게 다른 마음이 아니었구나. 어떻게든지 교회를 세우고 하려는 그 마음이었구나. 그때 그 빗줄기 가운데서 특별한 말은 안 했지만 우리는 뜨거운 만남을 가졌고 그 뒤로 저는 그분을 지금까지 존경하고 그분은 목회할 때마다 저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그렇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때서야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때를 따라 교회에 오셔가지고 쓰레기통을 정리하시고 또 화장실을 오셔서 그냥 조용히 화장실을 청소하시고 구석구석 또 오셔서 구석구석 교회를 청소하시는 그 손길이 그때 제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를 그때서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화를 제가 계속 품고 있을 수 있었겠나요? 품을 수가 없었고 품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분노를 계속 품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미워하면 하나님도 내 편이 되어서 그 사람을 같이 미워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 편이에요. 그러나 내가 미워한다고 하나님도 내 편이라고 똑같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입장에서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십자가의 피는 나를 위한 십자가의 피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도 흘린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래도 분노가 일어났을 때 이 진리를 알아도 분노가 잘 다스려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요? 앞뒤 좌우 아무리 따져보아도 나의 분노는 정당하다고 느낄 때입니다. 내가 집에서 밤중에 생각할 때 내가 그때 분노는 그게 정당한가 생각했는데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그게 느껴지면 그래도 그 불이 확 꺼지는데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내가 화낸 것은 앞뒤 좌우 사방을 봐도 나는 정당하다. 그렇게 스스로 논리적으로 정리가 되면 그것이 그 분노화를 내려놓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안 돼요?
그러면 주님께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네덜란드의 여인 코리 텐 붐이란 분이 있습니다. 그녀는 전쟁 중에 자기 언니의 목숨을 빼앗아갔고 자기를 수용소에서 그렇게 고문했던 그 간수를 전쟁이 끝난 다음에 만나요. 하나님은 믿고 있죠? 근데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할 수 있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일만은 용서 못합니다. 다른 것은 제가 용서해도 이 일만은 제가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고 솔직하게 주님께 아뢰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용서해라 였어요. 그녀는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은 다시 그녀에게 이렇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너에게 용서할 마음이 있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다. 용서하라는 나의 명령에 네가 순종하겠느냐, 불순종하겠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다. 이것이 용서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용서는 내가 용서할 마음이 있어서 하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용서는 순종입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서 해볼까요? 용서는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는 순종이라 이 말씀이 어떻게 내 머리에 머물지 않고 나에게 실제가 될 수 있습니까?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때 나는 누구에게도 분노를 품고 살 수 있는 자격이 없음을 깨닫게 되죠. 31절 3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햄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분노가 일 수는 있지만 분노를 마음에 품지 않는 거룩함을 자꾸 습관을 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25절에 보게 되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가라고 말씀해요. 이 놀라운 진리가 이 안에 있어요. 이때 해가 진다고 하는 것은 이때에는 하루의 시작이 해가 질 때부터였습니다. 우리는 해가 뜰 때가 하루가 시작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해가 질 때부터가 하루의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새날과 새일을 시작할 때 내 안에 분노와 함께 시작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제 살았던 하루 비슷하게 산다고 어제 살았던 날이 오늘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죠. 맨날 사는 게 반복이라고. 맨날 반복해서 산다고. 반복해서 사는 날은 하루도 없습니다. 매일마다 새 날입니다. 할렐루야. 맨날 만났던 사람 또 만난다고? 아닙니다. 매일 새로운 만남입니다. 할렐루야. 가족끼리의 만남도 아침에 눈을 뜨고 만나면 맨날 보는 얼굴 또 보는 게 아니라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새로움으로 시작할 때 그 시작하는 날을 무엇과 함께 시작하지 말라고요? 분노와 함께 시작하지 말아라.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분노를 내려놓아라.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됩니까? 안 돼요. 그 한계를 경험할 때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예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다 함께 찬양할 때, 찬양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받았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의 습관이 되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내었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모든 것을 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주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나의 가정도 내 가정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십시오.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할 때 거짓이 습관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참된 것을 말하게 하시고 참된 것, 바른 것을 말할 때도 지금 이것이 필요한지를 반드시 점검하게 하시며 정말 필요하다고 한다면 친절의 그릇에 담아서 그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분노가 있을 때 그 분노를 나그네 삼아야지, 그 분노를 나의 주인 삼아서 내 안에 머물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짓이 나의 습관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너를 거짓이 나의 습관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참된 말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되고 바른 말이란 지금 필요한 것인지를 점검하게 하시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친절의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 아버지 입을 수 있는 그 영적 원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노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노를 나의 주인 삼아서 분노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그때 주님이 주는 새 힘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주님이 주는 새 힘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주님이 주는 새 힘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